함께 보실 말씀 디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마지막 말씀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8절부터 15절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보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디도서 3장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또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쓴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고요. 짧게 쓰여진 말씀이지만 복음의 핵심 교리와 특별히 이제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당부하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잘 쓰여진 목회 서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의 섬을 떠나서 이제 그 지역에 젊은 목회자로 세워진 디도를 향하여 걱정하였고,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 다툼과 또 이단들의 시비와 또 아직도 유대교에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가르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디도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 나눴지만 디도서에도 너무 중요한 핵심 교리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핵심 교리들, 그리고 성도로서 갖춰야 될 덕목과 자질들을 디도서에서 아주 담백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제가 나눴던 3장에서 특별히 교회 리더들, 장로들과 감독들과 직분자들에게 지켜야 할 추가적 권면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나눴던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리더자라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관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용과 사랑과 온유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유함과 관용을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 순종하고 관용을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담을 짓고 벽을 쌓고 구분되어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야 할 제사장적 존재들임을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어렵죠. 세상에 속해야 합니다. 세상에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비방과 다툼을 그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권면의 중점은 바로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권면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교회가 힘써 행해야 될 것, 교회가 힘써 지키고 선포해야 될 말씀과 그리고 피하고 멀리해야 될 교훈들, 그리고 분별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단락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8절부터 11절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8절에서는 굳세게 말해야 될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9절에서는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피하는 것, 그리고 10절로 11절은 부패한 분열자들을 멀리할 것, 그리고 12절로 15절은 맺은 말입니다. 바울의 향후 선교 계획과 그리고 개인적인 디도를 향한 부탁과 끝 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15절까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바울이 부탁하는 세 가지 말씀을 저희에게 좀 적용하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부탁하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굳세게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이 미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어떤 말일까요? 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네, 이 말은 이미 4절로 7절에 설명된 그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이 말이라고 간추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미쁘다라는 것은, 이 말은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음이 실행됐고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받은 그 복음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궤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이기 때문에 너는 이 복음을 믿을 만하기 때문에 굳세게 선포해라, 담대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돼야 될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특별히 강단에서는 사람의 사사로운 어떤 사상이나 어떤 관점이나 그런 정치적 이야기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낸 그 복음이 이 강단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이 복음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성도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갱신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도요, 그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도 많은 변론과 분쟁과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하여금 나온 헛된 이야기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어요.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 뿌리 박히지 못한 성도들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굳세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 또 목사로 부름받은 저뿐만 아니라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도 삶 가운데에서 아직 주를 모르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을 구원하신다. 이 은혜의 복음을 성도님들께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또 진리를 모르고 때로는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잘 알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9절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피해야 될 4가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요, 피해야 될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변론이고요, 두 번째는 족보 이야기, 세 번째는 분쟁,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를 바울이 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들이나 전통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미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아니었고, 사람의 전통과 어떤 사상에 의해서 전해졌던 그 이야기들, 특별히 당시 그 그레데는 그리스에 속하여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와 유대교가 만들어낸 그 허황된 족보 이야기들, 다양한 신비주의, 또한 금욕주의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시온이나 또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이분법적인 그 복음을 갈라져 버리게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사상을 펼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물질,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도 분명히 그레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그레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말씀과 복음으로 한두 번 분명하게 훈계할 것을 요청하지만, 그들이 그 요청하고 권면함에 부릉 시에, 듣지 않을 시에 다투거나 더 이상 변론하지 말고 멀리하고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이단들은 여전히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인천의 지역에만 해도 우리가 아는 몇몇 교회들도 이미 이단들로 하여금 분열되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려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진 것들을 우리는 듣고 또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고향에서도요, 참 시골인데도 이단이 교회에 틈타서 여러 군데 교회를 박살내버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무섭죠.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것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때에도, 이 그레데 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지금은 대놓고 이제는 유튜브에 어떤 자기의 시스템과 그 계정을 개설해서 이제 대놓고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이단들이 뭐라고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궁금해서 한 군데 구독을 해놨습니다. 네, 제가 이단은 아니고요. 이단이 뭘 얘기하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저도 한 채널을 구독해놨는데요. 이제는 이제 대놓고 신천지도 다 그렇게
유튜브를 개설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제 온라인도 SNS도 이단들이 엄청나게 섭렵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단들을 빠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한두 번 충분하게 훈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얘기로 하여금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단들에게 취해야 될 마땅한 성경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교회가 지키고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움입니다. 배움.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울에게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에 오늘 말씀에도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네, 바울은 다시금 디도를 자신이 있는 마게도냐 쪽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12절 상반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낼 것이다. 아직 둘 중에 누굴 보낼지를 결정을 안 했지만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다시금 그레데 섬에 보내서 목회자를 다시금 세울 계획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서 계속 머무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고 다시금 새로운 목회자가 이 교회에 세워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언제까지 이 교회를 섬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디도는 부지런히 해야 할 사역이 뭐였냐면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복음 위에 이 말씀의 성도들이 잘 다져지고 세워져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을 성도들이 알고 배워야 다른 교훈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다른 교훈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배우고 가르쳐야 하지만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배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8절에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8절 중반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요, 가르쳐야 되는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 열매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들을 배우고 들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세 가지 교회가 지켜야 하고 또 피해야 되고 배워야 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굳세가 말아야 될 복음,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멀리해야 될 잘못된 교훈과 그리고 사사로운 사람의 분쟁과 다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될 복음,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은혜의 복음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담대하고 굳세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을 만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는지 배우고 담대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설 때 비로소 그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이 없는 곳에 내가 그 복음이 되어서, 내가 이 복음의 실제가 되어서 이 복음을 살아내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거한 처소에 흘러가는 귀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으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이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오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붙들 수 있는 굳센 말씀과 우리가 믿을 만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강단에서,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나타내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복음의 사역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 붙들고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준습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이 주님이 이 지역사회에, 이 지역의 가정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